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도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징조를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수리아 사람들이 와서 돼지의 피를 막 흘리면서 성전을 막 어렵게 했던 것이 BC 한 130년 전에 130년도에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점령해가지고 디도 장군이 자기의 깃발과 독수리와 이런 것들을 성전 위에 막 걸어놓고 하는 일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어마어마한 피가 그냥 많이 쏟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성전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다 죽이면서 엄청난 환난이 왔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뭡니까? 7 인을 뗄 때 그리고 마지막 인을 뜰 때 7 나팔이 불어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난들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관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는데 이 택하신 백성을 나중에 다 모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택하신 백성이 왜 환난을 당하고 미혹해 당하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들이 왜 미혹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면서 순전한 믿음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점 정결한 자가 돼야 되고 정말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어떠한 환난과 미혹해 하는 것, 정말 이적을 보고 싶고 기적을 보고 싶고 정말 이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내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모든 것이 다 진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순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도 같이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쏙 빼놓고 다른 자들은 고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휩쓸려가는 사이에서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재림하실 때가 올 때는 정말 큰 징조가 일어난다고 2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일어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땐 주님께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봤는데, 믿는 자가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봤는데 저기서 오셨어요, 저기서,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감각해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느 것에 중독이 되면은 무감각해집니다. 자기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주면 어린아이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달라 그러고 계속해서 자기가 맞춰진 그 틀에 자꾸 살려고 그러고, 그게 없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세태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 하던 일만 집중하게 하려는 그러한 미혹해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이 말세에 이르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과연 소망의 길이 어딘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눈이 어둡습니다. 귀가 어둡습니다. 마음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젖어들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정말 주의 그 사랑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